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카드 대금이 밀려서 잠이 안 온다. 아이들 학비가 걱정이다.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사업이 안 되어서 빚만 늘어간다.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이고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중장년층은 명예퇴직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가족들조차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소중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깨닫게 되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시할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보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뜸해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적게 벌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는가? 나는 물질적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양심을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사실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까마귀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정말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내가 말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먼저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과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와서 먼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은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의 통에 있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주어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이것을 믿음의 훈련 기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키우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 나누라니 없는데 어떻게 나누라는 말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 중 일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아들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름 그릇으로 모든 빈 그릇들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작은 기름 그릇 하나로 어떻게 수많은 빈 그릇들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와서 모든 그릇을 채웠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남아서 아들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은 실직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본 어떤 성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회사에 소개를 해주셨고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매주 정성껏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기도 어려운데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생각지도 못한 사업 기회가 와서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 어려울 때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액수였지만 그 과부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나누고, 다른 것이 없으면 미소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인내하는 성품을 기르시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이는 아래서 견딘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성품을 기르시기 위해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잃는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의 때가 있습니다.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 해서 계속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든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결혼하자마자 큰 집에 살려고 하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크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하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인내하는 성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이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인내하는 성품을 기르십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성품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을
인내의 훈련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인내하는 성품을 기르라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네 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인지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려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기르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인내하는 성품을 기르시려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품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믿음의 가족들이 계시다면 이 네 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버려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깨달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